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절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의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성령 충만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당의 물서내고 건강의 부로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저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사막같이 칼칼한 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창문을 여시옵소서. 물총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구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퍼부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병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모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상급학교 진학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등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강림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태우 목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의 심령이 아버지 심령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모든 칼칼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사오나 그러나 저희 문제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저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받을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저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마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옥토밭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칠병이어의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그 저희의 모든 이름이 하나님 생명록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병 낫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먼저 기뻐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은 인간의 말씀으로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 태어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저희의 믿음이 아버지 날마다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에 각각의 성도들이 파송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행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제15장은 넓게는 소위 다락방 강화로 불리는 제13장부터 17장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그리고 좁게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제14장부터 16장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이러한 제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리고 사랑과 인내에 관한 교훈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반부인 본문에서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회화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그리고 성도들을 포도나무의 가지에 비유함과 동시에 성부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에 비유하심으로써 상호간의 연합 관계에 대하여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시편 80편 8절로부터 13절, 이사야 5장 1절로부터 7절, 예레미야 2장 21절, 에스겔서 15장 1절로 8절, 호세아 10장 1절 등입니다. 참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에 심고 가꾸신 포도나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량한 들포도나무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심으로써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을 보인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칠 새 이스라엘의 모범으로 자신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시어 그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이루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영적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그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교훈도 함께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 행복, 축복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물론 사랑과 축복,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초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relationship.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컨대 남녀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등이 있죠. 관계가 생기면 친해지죠. 그러나 관계가 없으면 친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있으면 친해지고 관계가 없으면 친할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좋은 관계가 되면 좋은 감정이 생겨요. 사랑이 생기고 발전하고 행복해지죠. 부부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집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축복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깨지면 정반대 현상이 생기죠. 얼굴을 붉히고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저주로 끝나고 말아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이 대화라는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멀어지죠. 남남이 되는 거예요. 농부 하나님, 포도나무 예수님.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농부 하나님, 포도나무 예수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께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관계가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옛날 어릴 때에 그 부모님이 자신에게 준 그 상처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그 부모님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지만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 기도의 소통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벌써 상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를 찾아. 그게 바로 이단이죠. 하나님 어머니. 안산홍. 그럼 교묘하게 그거를 바꿔버려요.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사람은 불행해지고 비참해져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리스토어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영적인 단절. 그거를 예수님이 그 영적인 단절이었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됐거든요. 우린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이 왔어요. 그로 인해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구원이거든. 그 회복시키려고 하는 구원의 요건이 뭐였어요? 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속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예요. 자녀는 뭐가 있어요? 상속권이 있잖아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이 세상에서도 재벌 2세, 3세들은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거에 비할 때가 아니죠. 비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했을까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면 하나님은 농부인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 참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참빛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참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참떡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6장 35절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장막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포도나무 비유를 선택하셨어요. 동시에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농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농부의 마음도 기쁨이 가득 차고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라는 단어를 쓰면 빨리 알아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등이 토속적이고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나무를 조금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 포도나무를 말할 때 사람들은 나무를 생각할까요? 아니면 열매를 생각할까요?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탐스럽고 맛있게 주렁주렁 열린 과일 때문에 그래요. 먹음직하고 옆에만 가도 단내가 납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볼품이 없지만 외모로 볼품이 없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을 했어요. 시편 80편 8절, 이사야 5장 1절로 2절, 예레미야 12장 1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거예요. 이것은 포도나무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오직 새로 심기운 바 된 예수님만이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좋은 제목이나
조경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지극히 볼품없는 나무예요. 사실 제목이나 조경수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포도나무는 가장 쓸모없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도 볼품도 없어요. 그러나 그 나무가 만들어내는 열매 하나만큼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포도 열매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소망의 상징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농부들은 포도나무를 심고 귀하게 여겨 가꾸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제거해 버립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러한 포도나무로 택하셨어요.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모든 세상 민족 가운데 그 외모로 볼 때 가장 볼품없는 민족의 하나였어요. 그들은 당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민족이었고 특별한 문명이나 학문도 갖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과 맺으신 당신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들에게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선민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셨어요. 그들에게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시시때때로 각양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외식, 형식주의와 같은 들포도만을 맺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었지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포도원에서 제하여 버리셨어요. 그리고 한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진정 포도나무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해주고 있지요.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 외적으로 외양으로 볼품이 없었어요. 그 성화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상상해서 그린 거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얼굴 모습을 보면 별로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잘생긴 게 아니야. 잘생긴 게 아니에요. 실로 예수님의 외모는 보잘것이 없었어요. 포도나무처럼. 예수님은 가진 것도 없었고 학문적 배경도 없었어요. 그분이 고등학교, 대학원 나온 게 아니에요. 학문적인 배경이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고 또 생김새도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은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시겠어요? 어느 교회가 예수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시겠어요? 응? 고등학교,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원을 나왔어요. 학문적인 배경이 없어요. 응? 학문적인 배경이 없어요. 응? 그분이 기적을 행하고 그런다 해도 그분을 담임 목사로 세우시겠어요? 응?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스펙을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세우지 않아요. 자신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을 세우죠.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외식과 형식주의에 잡힌 바리새인들은 마찬가지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해요.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그 별로 보지 않아요. 나의 자존심을, 내가 교인 숫자가 어느 정도
수십만 명 되는, 수백만 명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다.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담임 목사는 무시해버려요. 성도들이 그래, 성도들이. 왜? 내가 그 옆에 있어도 내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수십만, 수백만의 교회에 다니면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 아주 큰 한국교회 고질병이죠. 세계교회 고질병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못하면 성도들은 은혜의 단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요. 메말라가.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나중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것도 몰라. 여러분,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가 성령의 담배를 받아야 돼. 날마다 성령의 담배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외모, 외향적인 조건, 스펙, 그것만 따라가다가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스펙만 좋으면 이단교회도 갈 거야, 아마. 그죠? 지옥불에라도 떨어질 거야. 천국을 가야 되는 거야, 천국을. 이 땅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 대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신 겁니다. 이 선언은 오직 주님 당신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절망 중에 있는 세상에 새로운 소망을 주고 인간의 참된 가치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이 이태호 목사는 어떻게 됐을까? 아주 무척 두려워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다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 안 오셨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죠. 그걸 깨달아요, 저는. 예수님의 고마움, 예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서로 비교하고 남보다 내가 조금 덜 가졌다고 덜 배웠다고 가슴 아파하고 그게 응어리가 지고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비참함을 느끼고 불행감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비록 남들보다 더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다 하더라도 더 건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내 주신 것에 주신 것이 100의 열이라면 그 열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100을 채워주셔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촛불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별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별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달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달빛 은혜에 감사하면 태양과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잎은 무성하나 열매 없는 가지.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잎은 무성하나 열매 없는 가지.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초상화가 아닐까요? 잎은 무성해, 잎은. 근데 열매는 없어.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는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좀 얻을까 해서 갔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니까 뿌리째 말라버렸잖아요. 저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농부죠. 농부가 관리하는 포도나무와 산에서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포도나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농부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잘 가꾸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게 하시느니라. 1절에는 농부와 포도나무가 나왔는데 2절에는 가지가 추가로 나와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지가 누구겠습니까? 가지는 바로 성도들을 가리켜요. 5절에 보면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므로 가지가 성도들인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절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도 있을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라 불린다고 하여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무릇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잘려나가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잘려나가는 심판을 당해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에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그저 줄기에 붙어있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줄기에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오히려 열매 맺는 다른 가지에 피해만 입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성도라 불리며 주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맺는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더욱 실한 열매를 맺도록 그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견인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한 번 택하여 구원한 사람을 다시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이는 다만 성도인 채 하면서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거짓 성도를 하나님께서 버리심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도됨은 그 삶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참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 불리며 주님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앙의 열매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는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The fruit of regret, repentance.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또한 새로운 품성과 가치관을 덧입은 자로서 맺어가야 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이러한 신앙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열매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어가고 있나요? 혹 이러한 열매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혹 입만 무성하여 주님께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가 임박한 때예요. 이때 열매를 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하게 될 자리에 처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7장 18절로 19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믿음의 수준만큼 가지를 치신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수준만큼 가지를 치신다. 성경의 영적 원리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습니다. 사회주의 논리와 맞지 않아요.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더 생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해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없어집니다. 영적인 냉혹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서와 맞질 않아요. 사회주의적인 정서와도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다 가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사정없이 자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게 나쁜 성격이 있어요. 내게 나쁜 습관과 인격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을 만큼 치십니다. 그것이 붙어 있으면 나중에 당신의 인격까지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할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정확한 때에 수술을 하십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것, 입만 무성한 것, 다른 과실의 양분을 도둑질해 가는 가지만 골라서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예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오징어 게임 있죠. 오징어 게임. 거기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하고 그 다음에 그 달고나 뭐 우산 표시, 세모, 동그라미 표시 거기에 그걸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면 다 쏴 죽이잖아요. 세모, 네모, 이렇게 표식 있는 자들이 그죠? 동그라미 기관단총으로 다 쏴서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은 다 죽여버려요. 그 생각은 아니에요. 그 생각은 불필요한 것, 입만 무성한 것, 다른 과실의 양분을 도둑질해가는 가지만 골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쫙 본다고 그러면 다 나타나요. 하나님이 가지치기 할 거 다 가지치기 하는. 그럴 때 우리는 아프죠. 나의 나쁜 습관, 나의 나쁜 인격, 성격 이런 거를 다 하나님이 수술하신단 말이에요. 수술하게 되면 어때요? 내가 아프지요. 아프지만 어때요? 그걸 참으면 되는 거죠.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아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려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그런 인격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려니까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 사정없이 도려냅니다. 사정없이 도려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여러분, 그 회사에서도 이제 4차 혁명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도 이 기업주들이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직원 한 명을 뽑아도 이제는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인재를 구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비대면화 면접이 진행되죠.
AI 기술이 적용되죠. 그다음에 로봇 기술, 클라우드, 각종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가상현실, 이런 4차 혁명 시대의 무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회사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덤프트럭, 크레인, 그 운전자들을 뽑았지만 이제는 그런 기기로 조작하는 운전자를 뽑지 않아요.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그 모니터를 보고 직접 그 사무실 안에서 조종을 다 해요. 모래를 들어 올리고 또 움직이고 다른 데다가 또 내려놓고 하는 모든 작업들, 턱파기 공사 같은 것도 다 이 원격으로 조정하는 거. 우리가 그 컴퓨터 같은 것도 직접 기사가 와서 고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원격으로 조정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도 AI 로봇이 접시 같은 것도 다 운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회사의 얼굴 프론트에서도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면서 인사하는 것도 다 로봇이 또 대체하고, 공장 가면은 다 무인화 자동화가 다 돼 있어요. 단순 반복 업무는 전부 다 로봇으로 다 대체되고 있어요. 인간의 그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영리 추구, 이윤 추구를 원하는 그 기업주들은 이 4차 혁명 시대의 이 기술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정없이 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차없이 해고합니다. 가차없이 해고를 해요. 꼭 필요한 최적화된 그러한 사람만 선택을 하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가지치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 감정적으로 함부로 가지를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잘못된 가지만 골라서 용서 없이 친다는 거예요. 셋,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은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겪는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의 가지치기 원리로 해석하십시오. 왜 내가 고난을 받는가? 죄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고통을 겪을 때 자신을 욥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인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매를 맞아도 될 짓을 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바벨론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지 못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욥이든 아니든 내 안에 거품, 군더더기,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렇지만 우리의 형편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안 하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진 않아요.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피하게도 하시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 여러분은 세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이세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실직을 했으면 실직한 대로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 인내하세요. 발버둥 치면서 안 하겠다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받아들이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세요. 결과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셋째, 하나님은 열매를 더 깨끗하고 소중하게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결론은 나를 살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수술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합니다. 죽이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수술은. 수술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수술을 해야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뭐예요? 열매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새로운 품성과 가치관을 덧입은 자로서 맺어가야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열매가 있는 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로마서 6장 21절로 22절을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의 이민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4절과 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즉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고 사망을 위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가지의 역할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얻는 거예요. 상급.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는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셋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들이 모두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열매입니다. 내면에 인격적 열매가 있고 이런 열매들이 맺힐 때 하나님께서 이에 더 복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십니다.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인정사정 없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은 주께로 돌아가는 데 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은 주께로 돌아가는 데 있다. 4절과 5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가지에 비유하시며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며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어째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 세상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또 사실 우리들 역시 때로는 주님을 떠나 살지만 그때도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잘 살아왔지 않은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즉 이는 의식주 등과 관련된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고 빛과 생명, 진리와 사랑의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각종 범죄와 제약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멀리 떠날수록 더 능력 있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땅의 것이나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며 그 의의 열매를 진정으로 맺기 원한다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분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 가운데 지금 원수처럼 미운 사람을 앞에 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육적 힘만으로 이를 행하려 하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분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조차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흘러들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술과 마약 혹은 음란한 욕정과 나쁜 습관에 빠져 남모르게 몸부림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역시 홀로 고민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이러한 악의 힘은 범죄한 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정녕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과 싸우기에 홀로 애쓰고 몸부림치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그분 안에 거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지치게 할 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내면의 성품이 변하고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